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며 잘못 살았다고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길입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관머리가 굴러가도 큰 소리 치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이 죽어가도 내 분신이 빚은 자식이 있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셋이면 도적을 보고 웃지 말고 딸이 셋이면 한양년을 보고 웃지 말라. 내 자신의 분신인 자식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행할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차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잘 살아온 사람도 잘못 살아온 사람도 여기가 인생 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아야 할 날들이 아직 있기에 모두가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전환점이 되어 그를 위대한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수가성의 여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현상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그 지역상 한낮은 사람이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수가성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뒤 그곳으로 이주해온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출생한 혼혈인입니다. 혼혈인은 이 지구상에도 수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으로 인해 혼혈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았기에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혈통과 종교를 더럽혔다고 오랫동안 그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던 것이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정오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서 일을 하거나 쉬고 있을 그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 여인은 수가성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하필 그래야만 했을까는 이미 본문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못 사람들의 경멸하는 시선을 감당해 내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사람들의 경멸을 받아야만 했을까? 경멸을 받은 내용도 본문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많은 직업 가운데 성을 상대로 하는 직업은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다고 합니다. 직업 여성이면 이 본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내리자면 표면적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것은 인생을 신중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빗나간 행실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썩어질 육신을 위해 남성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 무지함의 소치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고 그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물을 먹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먼 거리 수가성에 있는 우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영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그 여인은 건장한 한 남자, 한 유대인의 남자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눈높이를 그에게 맞추시고 물을 달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마음속에 갈급한 영혼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물을 달라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는 궁금증을 유발하시며 그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들을 합니다. 자기가 의인인 채. 가끔 매스컴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근데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온 사람 딱 한 사람 같습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양심에 그는 화인맞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같이 얼굴을 가린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치스러워서, 창피스러워서. 죄는 이렇게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도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 원조를 창세기 8장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그들을 회개시키기에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5이나 두고도 만족함이 없는 부정한 여인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건장한 남자로 보았던 그에게도 예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배고픈 자도 내게 오라고 하시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양식을 얻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썩어질 것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만 생각했다면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지만 오직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생각만으로 달려왔기에 평안이 없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어찌 그에게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수없이 원성이 들려오고 비춰진 것들은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모두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정욕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 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혼자서는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지부를 내보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 처방이 필요합니다. 표면적 처방으로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내가 의인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오늘 현상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쉽지 않습니다. 결코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서 아우성을 하고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 의지, 내 지식, 내 지혜만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인생 멘토, 참된 스승을 찾아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인생 멘토를 찾기 위해서 예수께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지금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학력과 문벌과 권력과 재력이 출중한 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크나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겉으로는 다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세상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동안 별것 없는 한낱 목소로만 봤던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으로 그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도 멘토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으로서도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채워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니고데모는 세상 지그식으로도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영생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받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하게 되는 장소를 떠나야만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아야만 악한 습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악한 장소를 벗어나야 합니다. 듣지 않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리, 복된 소리, 귀한 일자리, 아름다운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하신 인생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로 나왔듯이 우리는 생수가 선포된 지금의 교회로 나아야 합니다. 우리도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된 자를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롯된 세대인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이 많다고 다 그것이 먹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나온 말씀, 성령이 역사하신 말씀이 바로 생수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내면적인 처방으로서는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야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와 영적 회심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양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는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표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멸을 받던 수가성의 부정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도 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단지 내 마음을 열었을 때,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유턴을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도 인생 후반을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전도에 온조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높고 낮은 신분의 조건을 뛰어넘어 마음문을 열고 부끄러운 자신의 지부를 내어놓는 이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어도 죄인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용서를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 독생자, 오직 하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새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영과 욕이 우리가 든든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말씀을 참고하여 영적인 만족,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적 만족을 얻어야만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악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이신 사랑으로 오신 독생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거룩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요 참 만족된 인생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